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이 가득한 교회. 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전 봉헌식은 우리가 봤는데요. 성벽 봉헌식은 되게 새롭죠. 다윗도 하지 않은 이 성벽 봉헌식을 오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성벽을 52일 만에 이제 완성한 것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성벽을 통해서 성전이 이 예루살렘 성 전체로 이렇게 거대하게 크게 확장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된 날 이렇게 성벽 봉헌식을 하면 좋지. 왜 몇 달이나 지나서 이제와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저 벽을 세운다고, 건물을 올렸다고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더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했죠? 먼저 예루살렘 성 안에 느헤미야가 이제 도비아와 내통했던 그 귀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하는 하나니와 하냐라를 중간 리더로 세웁니다. 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예루살렘 성 안에 다시 세워요. 그렇게 하고 나자 이제 새해 첫날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이 자진해서 이렇게 막 모여들었고, 에스라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대로 예배하는 그런 회복이 일어났죠. 거기다 레위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통해 자복하는 그런 집회가 20여일 뒤에 이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한 번의 예배나 또 한 번의 집회로 끝나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 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세운 그 견고한 언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약속을 임봉했고, 또 백성들은 저주의 맹세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약속했죠. 그러나 입으로 또 약속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켜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가득 채우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이제 봉헌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지금 몇 주간 계속해서 이 성벽이 완성되고 난 그 이후의 이야기들 설교할 때마다 계속 여러분들한테 언급하면서 반복하면서 그 내용들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 것도 참 귀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이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건물 올리고 인테리어 했다고 그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거룩한 교회,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 목장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바로 이때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들이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거룩한 성,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 길을 잃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우리의 목장들은, 우리의 가정들은 틀림없이 기쁨이 가득한 교회, 목장, 가정들이 다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봉헌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볼게요.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지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첫 번째로 행한 것은 각처에 있던 레위 사람들을 찾아 데려옵니다. 그렇게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감사와 노래하며 봉헌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예배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좀 많이 놀랐습니다. 이번에 일들도 많았고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정이 좀 많이 어려운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6주년 감사 예배라고 이렇게 드렸는데 이게 6주년 감사를 하는 그런 헌금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우리 성도님들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렇게 성도들로 잘못 가르친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참 많이 죄송했어요.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기쁨이 가득하려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와 찬양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50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바로 그런 그에게 구원을 베푸신대요. 여러분,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그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반성하며 그 감사 헌금 봉투를 많이 새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송금을 해도 되니까 이제 감사 헌금 봉투에다가 여러분들이 매주 이렇게 헌금할 때 감사했던 그 내용을 일주일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적어서 그 하나님께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쁨이 가득한 인생이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저도 오늘 아침에도 애들이 하도 안 일어나가지고 막 속상했는데 미리 전날 밤부터 준비하면서 감사 헌금 봉투에 한 주간 감사했던 거 적어서 하나님께 500원이라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 100원이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기쁘게 하실 거예요. 아멘. 이어서 28절입니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좀 뜬금없는 것 같은데 이 성벽 봉헌식 말씀이 이어지는데 노래하는 사람들의 거주지가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노래하는 자들이 살던 이 거주지가 모두 이 예루살렘에서 20km 정도 내외에 있는 가까운 지역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노래하는 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다 살지는 못했기에 그들은 예루살렘 가까이에 이렇게 자신들의 거처, 마을을 이렇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노래하는 자들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 가까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먼 곳에 거주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마을을 만들어서 거기에 거주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래하는 자들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시편 73편 2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하나님 가까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 가는데 뭐도 간다고요? 마음도 간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몸이 성전과 가까울 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거예요. 힘들 때, 지칠 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가까이 있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새 힘을 받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강남에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가까이, 주의 궁전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해와 방패가 되시는 우리 야훼 하나님이 주의 성전에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또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30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먼저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과 또 성벽과 성문을 정결하게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백성들이 어떤 방법으로 정결례를 행했는지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아마 이제 구약의 여러 정결례법을 볼 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목욕 제기하고 속죄제를 드렸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 백성들은 더러운 옷을 깨끗이 빨고 또 물을 뿌리는 그런 의식을 아마 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정결케 하는 것은 오늘 이 성벽 봉헌식이나 성전 봉헌식과 같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막이나 성전에는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어서 제사장들은 항상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음으로 부정함을 씻고 이 제사를 드리러 나아갔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자는 누구나 언제나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될까요? 예배하러 오기 전에 물론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의복도 입고 나아가야 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를 죄 없다 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자는 누구나 반드시 회개하고 나아가야 하죠.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은요 먼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먼저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정결케 되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이 피조세계 세상을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 여러분 큐티 하면서 보셨을 것 같아요. 엘리사가 행했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었어요? 기후도 좋고 또 샘도 많아서 이렇게 모든 것이 풍성해서 살기 좋았던 도시 여리고가 마치 방사능에 오염된 이 후쿠시마처럼 물이 오염되어서 그 땅이 쓸모없게 되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여리고로 정결케 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사가 그곳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열왕기하 2장 19절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정결케 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소금을 던져서 오염된 물 근원과 여리고 땅을 고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엘리사의 소금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그 땅을 고치고 그 물을 고친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염된 물과 땅을 고친 것은 소금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소금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반석에서 물을 낸 게 아니라 모세에게 물을 내라 명하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정결케 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을 정결하게 한 것처럼 정결케 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정결하게 하도록 택함받고 보냄받은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그런 우리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정결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정결치 못하면 그 정결케 하는 그런 기능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다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주님이 뿌리시는 이런 소금이죠. 그러니 우리는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뿌려지는 소금으로 그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크고 단단하고 견고해도 상관없어요. 이 죄로 오염된 세상을 정결케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세상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돌면서 아마 이 성벽과 성문에 이렇게 정결케 하기 위해 소금을 뿌린 것 같은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 죄로 오염된 세상을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죄로 인해 죽어가던 그 영혼이, 그 가정이, 그 마을이, 그 도시가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목장들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이 가득할 것이에요. 31절부터 이 42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정결케 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요. 31절부터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게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한 무리는 이 느헤미야를 따라서 오른쪽 분문, 이제 그 배설물들을 이렇게 내보냈던 그 문을 향하여 이렇게 나가게 했고요. 다른 또 한 무리는 학사 에스라를 따라서 이제 왼쪽 이제 샘문에서 이제 수문으로 이렇게 쭉 나가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수많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제 이 성벽 위를 가는데 뒤를 따라 무리를 탁 지어 갔다는 거예요. 막 한꺼번에 막 우르르 간 게 아니라 이 성벽 위에 올라간 이 지도자들은 제사장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이 똑같이 정결케 된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은 백성들 중에서 존귀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에스라 뒤를 따라갑니다. 앞서지 않은 것은 물론 나란히 가지도 않고 대오를 지어서 뒤를 따라갔다고 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번에 제가 이 두브루브니크 사진 나와라 짠. 이 성벽을 걸으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성벽 위가 어때요? 넓습니까? 좁아요, 좁아. 성벽 위의 길은 대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벽 위를 가려고 이 계단을 힘겹게 올라가서 그 위를 걷는데 겨우 몇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좁은 길이더라고요. 이 위를 원활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기 위해서는 줄을 지어서 대오를 지어서 앞 사람의 뒤를 이렇게 잘 따라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저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분명 성도님들 중에서는 목사보다 그리고 목자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목사와 목자의 뒤를 따라가야 할까요? 교회는 이 성벽 위 좁은 길을 함께 걷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니까요. 서로 막 내가 옳다고, 내가 리더라고, 내가 경험이 있다고 막 그렇게 하다가는 이 좁은 길에서 병목 현상 때문에 이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이 위에서 서로 다투다 약한 사람부터 성벽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권위를 세우고 그 권위를 따르게 하셨어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따라서 우리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래서 기쁨이 가득한 예수생명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정결케 되고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이 정결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성찬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눠주신 피와 살을 통해 정결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이 세상을 정결하기 위해 보냄받은 제사장들입니다.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 살아갑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돌아서 이렇게 다시 성전에 모였듯이 보냄받은 제사장들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렇게 일주일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의 날 성전에 다시 모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목장을 목장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43절 한번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렇게 하면 가정마다 목장마다 그 교회에 기쁨이 가득할 것이에요. 즐겁게 또 즐겁게 하실 거래요. 돈 없어도 힘 없어도 심지어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쁘게 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시면, 우리를 기쁘게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쾌락은 오래가지 못해요. 바닷물은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고, 세상 쾌락은 우리가 더 큰 자극을 찾게 하다 우리를 망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렇지 않아요.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런 쾌락과 잠시 있다가 사라질 물질 때문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이시며 영원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영생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사라지지 않아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배의 자리, 우리 감사와 찬양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교회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 우리 하나님 가까이, 우리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며 늘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또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보냄받은 제사장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은, 예수 생명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